하루는 그 법당 보살님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좀 나와보시오 하고 뭐 급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선방이라든가 선원은 그 제가불자님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당 보살님이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다급한 일이 생겼는갑다 싶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밑에 한 100m 아래 내려오면 이제 큰 절이 있는데 그 칠부사의 주지스님도 나가시고 안 계시고 다른 스님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지금 이제 계받은 스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스님이 내려와서 좀 봐주시라고. 그래 내려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법당보살님 친척되는 사람이 경남 진주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계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 가족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내려가서 법당 한쪽 이제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분들 다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내외분이 오셨는데 궁금한 이유를 이제 묻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경상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꿈에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돌아가신 분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을 치면서 오늘은 학교도 가지 말고 산소에 가서 참배하고 절을 3군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 운흥사하고 하동 상계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칠부사 올랐다는 겁니다. 그 스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 딸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당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보라 하십시오. 그랬죠. 그 딸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법당문으로 들어오는데 턱 들어오는 순간을 보는데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시골 그 마루 밑에 보면은 고양이가 있는데 이 마루를 들여다보면 그 컴컴한 마루에서 그 불이 번쩍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옆에 와서 앉으라 그랬더니 또 이 그 대학생 딸내미가 마침 불교 학생회 다녀가지고 이 절의 법도를 잘 아는 거예요. 아주 공손히 가끔씩 삼배를 올리면서 아이고 스님 공부하는데 시간을 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 앉아보라고. 할아버지를 만났다면서 그러니까 예. 지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신 분이 왜 오셨는지 한번 여쭈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정지하고 앉더니만은 몸에 힘을 다 빼야 이제 신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딱 이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세 바퀴를 탁 돌리는 거죠. 세 바퀴 딱 돌리고 난 뒤에 그러는데 조금 전에 그 여대생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 노인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놈 산소에 벌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나쁜 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성묘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 집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한 3년은 모셨는데 저 형제가 2사람이라서 어머님 제사는 삼천포에서 약국하고 있는 동생이 지내고 아버님은 형이 지냈답니다. 그래 지냈는데 한 3년 지내고 나니까 이 집사람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보 삼천포 동생한테 제사비를 좀 붙여주고 우리 제사를 안 모시면 어떨까? 제사비 좀 붙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사 지내는 김에 그냥 밥 한 술 떠놓으러 가면 되지 않느냐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삼천포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 형수 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또 동생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형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사 때 되면은
돈을 10만 원씩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뭐 재산은 일체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었는 것 같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교장선생 사모님한테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벌어진 일이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원칙이 틀림없으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딸아이가 이제 다 큰 딸아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집가는 문제도 큰일이고 공부도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되는 그 여자분이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지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성묘도 잘하고 제사도 잘 지내겠습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저를 막 연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부릅뜨고 있던 이 딸아이가 눈을 감으면서 뒤로 쓱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천천히 나가 떨어지니까 이 사모님이 절하다가 말고는 그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면 뇌전탕 걸리가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머리를 탁 받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천천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머리를 딱 받치고 난 뒤에 아이가 이제 탁 머리를 털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는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건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이 들린 사람은 그 맨발로 짝도 위에 춤을 춰도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신이 돌았다가 나갈 때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은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좀 장애를 일으키니까 다른 기운이 타치하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내진탕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사후의 세계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제 여기 딸아이한테 오지 말라고 부탁도 해야 되겠고 그래 얘기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칠불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리산 칠불사에는 대웅전 옆에 조그마한 문수전이 있습니다. 원래 지리산에 상주하는 문수보살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그 문수보살님한테 늘 천일기도를 모시고 있는 그런 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에서 목탁 소리 똑똑똑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저 목탁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이 천수경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받은 스님이 천수경을 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천수경과 목탁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법당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탁 소리 나지 않는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해서 칠불사에는 그 마당을 넓히면서 마당 밑에 방을 여러 개 두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공부하다가 아픈 스님도 와서 쉬는 간병실이 있고 또 일꾼들도 쉴 수 있는 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으로 옮겨가서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만약에 앞으로 이 손녀한테 자꾸 와서 이러면은 손녀의 앞날에 지장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시면 좋겠다고 좋은 영계로 가서 극락왕생 하시고 제사 때문에 와서 제사 잡수고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사만 지내고 성무면 잘한다면은 내가 왜 손녀를 와서 괴롭히겠냐고 이렇게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가 또 사정을 하면서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제사 잘 지내고 성묘를 잘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와서 또 상의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 뒤로는 그 가족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당보살님이 화개장터까지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해줬는데 내려가면서 딸아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았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이것도 복 짓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수고롭게 하지만은 그 복 짓는 마음에서 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잘 지내고 제사를 잘 모시면은 그 당사자 영가가 30% 가져가고 나머지 70% 복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이 복짓는 마음으로 제사도 잘 모셔주고 또 효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집에 가면은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하시고 또 돌아가신 영가분에게도 참 복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불자들은 정진을 하고 수행을 찾아내면서도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제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8만 대장경을 요약한 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개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칭찬하는 소리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말키면은 어떠한 비난도 그것을 선지식의 말씀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살 때 여기 회주 큰 스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위의 모두가 다 선지식이라 생각하라고 하고 살아서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도반들 혹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꾸지람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선지식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금강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비난하고 책망을 하면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법정 큰 스님한테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아주 마음속에 그런 것이 참 귀감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을 잘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영원한 비난도 없고 영원한 칭찬도 없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도 그 비난받는 것이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과 금강경을 좀 읽고 독송하고 이런 마음을 비우는 걸 연습했더라면은 그런데 초연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자는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탁 잡혀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리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어젓하고 당당하라 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마음고생하는 데는 딱 두 가지 그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물하고 물질이라는 그물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마음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 저 멀리 미국이나 아프리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내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저 살직부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주 고통을 받는 것 같던데
그것도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욕심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챙겼다가 지금 이제 아주 마음속으로 고생 많이 하고 참여 많이 할 겁니다. 이 개송을 들었더라면은 욕심을 안 냈을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참 영원한 진리고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열어주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마음을 비우시고 괜히 내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마음을 접으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내다가 화를 당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고생해서 또 목숨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주식 투자했다가 안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기댔다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또 인연 지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과 물질 이것도 내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 거기서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 연꽃은 선의 정신을 말하고 우리 불교의 또 상징입니다. 오탁악취에 젖어 살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맑고 향기로운 그 연꽃을 피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맑고 향기로운 이런 운동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랑으로서 항상 연꽃의 정신을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꽃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상사 왔다 나갈 때에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은 향기를 머금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법문이나 여기서 닦은 마음을 가족들이나 주위의 친척들한테 혹은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하고 또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맑고 향기로운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콧불소로 말합니다. 이 콧불소가 얼마나 힘이 당찬지 사자도 피하고 코끼리도 피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가라는 것은 일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고 일념으로 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내 혼자 저리 가서 돈 안 닦아야겠다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직 일념으로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도 일념으로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행 정진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늘 마음을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행 집중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베개머리. 일찍이 일어나면은 하루가 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사람은 하루를 크게 잡고 길게 잡으니까 할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수상을 참 손금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금을 보는데 손금이 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쓰는 사람이 손금이 늘 좋은 방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경을 독송할 시간이 없다. 정진할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30분이나 1시간 일찍 일하시면은 그것이 곧 복이 되고 그것이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는 그것은 달리는 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상사 올 때 혹은 어디를 갈 때 그 달리는 법당 속에서 일념으로 생각을 모으고 챙기고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초발심을 잘 유지하고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나 홀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항상 초발심을 유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고 비우고 말키며 또 내라는 고집이라든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비우고 말키고 옛날부터 삶 상사라 해가지고 새벽 베개머리 또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이런 공간에서도 늘 수행정진하는 그런 원력을 채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력을 채우고 노력하고 또 복짓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문이 열리고 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수행정진하는 가운데 집에 가시면은 좋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함께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주기만 하더라도 늘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주다 보면은 상대방도 감사해 가지고 언젠가 또 행편이 되면은 또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도와줘야 됩니다. 봉사해 줘야 됩니다. 여기 길상사에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 사랑의 은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남이 뭘 했다 하면은 항상 그 축하했다 하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또 다독거려 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첫째, 서로 인정해 주기. 둘째, 함께 시간 갖기. 셋째, 선물하기. 넷째, 서로 봉사하고 도와주기. 다섯째, 축하해주고 다독거리면서 격려해주는 것.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문을 들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들려드리고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매화 가지 위에 밝은 날이 걸렸는데 매화를 보고 나니 다른 님이 간 곳이 없네. 법문 마치겠습니다.